자, 구약성경 욥기 10편 바로 전 욥기 30장을 보세요. 30장 4절. 욥의 마지막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처참하잖아, 굉장히. 처참한 자기를 보고 비웃는구나라고 1절에 되어 있죠. 그때 3절.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자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때 4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 비참한 모습을 그려내죠. 이거 그냥 들으면 뱃살이 뿌리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떨기나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떨기나무가 그 단어예요. 쉬히라는 여기서 써있는 가시 관목동물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 더 추가돼서 붙은 게 뭐냐면 가시떨기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것을 취하는 자예요. 이때 뱃살이란 말이 이런 단어예요. 자, 로템이라고 합니다. 로템이라는 뱃살이, 여러분 쌀이나무 아시죠?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그런 표현인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했다면 아마 우리말에 적당한 그 나무가 없다 보니까 유사한 모양으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우리 산에서 자라는 쌀이나무는 아니고 그 유사하게 뾰족뾰족 올라온 잔가지로 되어 있는 나무를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거 로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단어가. 요 나무라는 겁니다. 이 뱃살이 나무가 로템 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로뎀 나무. 이게 바로. 아유, 아시네 다들. 로뎀 나무는 그럼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조금 반대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쪽으로. 열왕기상 몇 장? 19장. 누구 얘기인가요, 여기는? 엘리야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보세요. 18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그 갈멜산에서 850명을 처단하는 일이었죠. 아합과 그 바알과 아사라의 그 신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는 일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에 딱 들어왔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접하게 됐어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4절 5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되어 있죠. 요 나무가 바로 그 나무예요. 욥이 지금 그 뿌리를 먹고 있었잖아요. 욥기서에서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여, 그 5절도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떡을 갖다 줘요. 욥은 뭘 먹었어요? 그 나무 뿌리채 뽑아서 뿌리 먹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떡을 갖다 주는 이야기죠. 자, 이 떡 먹고 지금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갑니다. 예. 자,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이가 도망가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세벨이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부엘사바로 가요. 자, 그럼 부엘세바에 가니까 아까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서도 관목동물이 있었고요. 이 부엘사바에 가니까 욥이 뜯어먹었던 그 뿌리 로뎀 나무가 있었고요. 다 일관성 있죠. 뒤에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지금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가시덤불에 놓여진 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들춰내려고 자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이세벨을 떠나 숨은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었어요. 근데 부엘세바에는 뭐라고 해요? 그 뜻이 엘리야는 다 알았을 겁니다. 7이라는 우물이 있는 거기에요. 그 광야. 거기에 가면 뭘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찾으러 가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걸 못 찾고 그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로뎀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로뎀 나무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사명 다 감당했으니 이젠 나는 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로뎀 나무 큰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 키만한 조금 더 큰 그 정도 나무인데
가시덤불과 다 비슷한 과들의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나무에 의지하는 자죠. 거기서 그늘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 나무에 의지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실 때 그 산에 나타난 두 사람 아시죠? 엘리야와 모세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로뎀나무 밑에 거기서 죽으려고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산 이름을 출애굽기에서, 여기 잠깐 손을 놓고 출애굽기 한번 갔다 올게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누구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모세가 부름받는 이야기죠. 자,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1절과 2절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때 그의 양도 아니야. 누구의 양 쳐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칩니다.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를 만나요. 지금 이 떨기나무가 똑같이 가시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예요. 이걸 갖다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의 기구로 만드는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쓴단 말이에요. 갖다가 그 나무에게 지금 이때 지금 호렙산이죠. 바로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다시 갈게. 손 놓으셨으니까 19장에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8절과 9절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라. 천사가 줬던 떡을, 물을,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하필 여기서 40주 40야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똑같은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을 경험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다가 요 시간 40이라는 걸 잠깐만 표현해내고 있네요. 그때 그가 끌려간 곳이 바로 동일한 호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렙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호렙산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늘 찾으려고 했었던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의 밑에 앉아가지고 뿌리를 캐먹고 있었던 욥, 그 욥처럼 똑같이 오늘 본문에 두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나무 밑자락에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21장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아이를 그냥 놨다고 되어 있죠. 21장 14절인가요? 15절에 되어 있네. 그 아이를 아래에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 노는 게 아니라 이건 살라크, 던지다예요. 캐스트, 집어던지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집어던졌다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갖다 놨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이 살라크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인데 왜 살라크라고 말을 굳이 썼을까? 왜 이 엄마는 던졌을까? 엄마가 자식을 던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포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스하게 그 말을 차마 던졌다고 하면은 또 기독교가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못 쓴 것 같아. 그냥 갖다 이렇게 잘 놓았다.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이라고 지금요? 14살입니다 대략. 14, 15살. 근데 가만히 노는 건 아니겠죠. 얘를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강한 언어로 쓰신 겁니다. 던져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냐? 물리적으로 던졌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 큰 애는 어떻게 던져요? 오히려 요즘은 부모가 던져집니다. 조심해요. 근데 왜 이렇게 던졌다는 말을 할까? 그럼 물리적으로 던진 건 아니겠네요. 에스겔서 20장, 이 설라크가 나온 단어를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인데요. 그때 20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0장 7절 8절. 제 성경으로는 1178면 1178쪽에 있는데요. 7절 8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로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는 이 말이 있죠. 이때 그들이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7절에서 각기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버렸다. 요때 쓰는 단어가 이 지금 아들을 던져버리는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던져요. 여러분 진짜 보석인지를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그냥 다이아몬드로 보고요. 아닌 거 갖다 줘도 다이아몬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그럼 뭔 말이냐면은 뭐 주지도 않겠지만 뭔 말이냐면 어차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둠, 눈먼 소경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지금 광야에 쫓겨나간 것처럼 나가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라는 광야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 일곱이라는 우물 있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 죽어간다고 하니까 애를 던져버리는, 그 우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던져버려.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나 예수님께서. 밟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밟아버리게. 지금 포기 상태, 뭔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그려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반대로 가셔서 이제 시편 55편 창세기 쪽으로 22절 842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때 내 짐을 맡기라는 거 있죠.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가 던지다예요. 이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엉뚱하게 지금 아들을 가시덤불에 지금 던지고 있어요. 우물에 던지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에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많은데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던지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온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자도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라에 쓴물이 있는 곳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인데 수르강을 걷다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23절 물이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 있는 데서 마실 수 없는 물만 있다라는 거.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던졌다 하죠. 요게 할라크라는 단, 샬라크. 요거 던지다가 이 던짐으로 인해서 그 물이 어떻게 되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한 나무에 던져짐으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마라의 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사용된 게 샬라흐인데 이렇게 그 물 속에 던져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물이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있는 그 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 하갈이 그 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대상이?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또 준 것이 사라입니다. 둘 다 아내예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아내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내가 아니라고 자꾸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내로 등장이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2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이를 여기다 던져놨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돼 있죠. 지금 누가 울었어요? 근데 듣기는 또 누구 걸 들어요? 이상하네. 왜 엄마가 울었는데 또 애가 울었다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건가? 16절에서 하갈이 아이를 던졌으니 그건 이스마엘입니다.
던져진 아이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가만히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던져진 그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던져진 아이, 근데 이게 관목 덤불인 가시덤불, 거기에 던져진 아이,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라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약속과 맹세라는, 일곱이라는 그 맹세라는 그 우물에서만 나는 물을 마셔야만이 쓴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해야 할 자인 사라로 약속되고 맹세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인 누구? 하갈이라는 존재로 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다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본래는 맹세도 없고 약속도 없고 언약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알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 셋, 넷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 그걸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내를 하나 주시고서는 그 아이에게서 먼저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은 쫓겨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언약과 약속과 맹세로 오지 못한, 그 맹세와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가시덤불에서 던져져 있는 상태, 우물이 있지만 우물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이야기, 누구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던져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을 때, 아까 가시덤불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내시죠. 내 백성이 지금 뭐 한다고요? 울부짖는도다. 그대 탄식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탄식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그 백성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를 느끼고 있는 그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소리를,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수없이 나오고,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인데 여기서 한번 전문적인 용어로 쓸게요. 그걸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 너희들의 생각의 수준에 멈춰서 사는 것.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좋을까? 모든 종교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 율법 아시죠? 손모가지 잘라. 이게 이슬람 율법이야. 눈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 유대교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율례와 율법과 법을 갖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율법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참된 소리, 그거를 들을 때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알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볼까요? 신약성경. 신약성경 두 군데를 좀 볼게요. 로마서 3장 9절, 19절, 243쪽.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한 건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겠죠.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죽으면 그 율법이 말하는 걸 못 듣게 되겠지. 그게 7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으나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의 상태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우물을 찾고 있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누구? 하갈.